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과 또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오늘의 이 현실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살면서 누구나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가 크고 작은 어려움 또한 시련, 인생의 고비고비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가운데 기적을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또한 우리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자랑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의 실패를 극복해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아갔을 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고 나아갈 때에 그 땅에 살던 여러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으로 물리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나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설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의 발걸음들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그 첫 번째는 악한 원수 마귀가 연합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해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물리치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이 기브온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은 화친을 맺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마치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옷을 허름하게 입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빵도 곰팡이가 핀 빵을 들고는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이미 조약을 맺었기에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지만은 조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기에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고 또한 물을 깃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기브온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곳에 먼저 살던 그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까지 이미 다 장악했음을 듣고는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 세덱을 비롯해서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서 1, 2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강한 이 기브온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내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이제 기브온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연합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힘을 합해서 기드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연합군이 우리를 치러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도움을 요청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기브온을 도우러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마귀 사탄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연합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개인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찌뿌둥해서 병원에 갔더니 참 큰 병이 내 몸 안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병을 이겨내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우리 가정에 자녀들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믿었던 직장 동료들 사업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겹겹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곤궁에 처하는데 연합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오늘날 사단 마귀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 세계가 지금 질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이 질병만 이겨내는 것도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외교적으로도 참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국가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연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하심이 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무리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는요, 겹겹이 쌓여오는 이 사단 마귀의 연합해서 공격해오는 것을 우리는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저앉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연합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기고 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절망의 때, 환난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거리로는 약 한 35km, 40km 밖에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거리상으로는 그런데 기브온이 있는 그 지역이 길갈에서 해발 1800m 높은 지역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와 같은 지역입니다. 기브온의 연락을 받고 이 높은 산지까지 35km를 걸어서 올라갑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하여 공격해오는 그 공격을 받으면서 인생의 밤이 찾아와서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이며 염려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캄캄한 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에 한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이 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지나가고 새벽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한밤중에 기습하여 저들에게 올라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 밤이 지나가고 새벽녘의 밝은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기본 거민들이, 족속들이 문제와 어려움으로 그저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들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두움은, 한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밤이 지나가고 나면은 새벽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깊은 밤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습니다. 질병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사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밤을 물리치고 새벽 동트를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연합하여서 공격하는 그 무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문제의 씨를 뿌려놓았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뿌려놓았습니다.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를 뿌려놓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새벽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너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환난을 안 당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겪지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문제를 겪지만,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주저앉아서 슬퍼하지 마라. 이미 너희들은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질병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런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한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은 산에서 돌을 굴려 내려보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돌을 굴려 산 꼭대기에서 자그마한 돌을 굴려 내려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산 밑에 내려와서는 내가 보낸 돌을 내가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저 내 손에서 다 놓는 겁니다. 내 손에서 놓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는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맡긴다는 것은 놓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는데 기도하고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면서 또 붙들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잘못까지도 다
재료로 사용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실패의 경험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상처 입은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두려움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역사로 이끄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기적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항상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또한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선포,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선포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해서 공격해온 이들을 여호수아가 물리치는 가운데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고 나면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산악 지역입니다. 구릉도 많고 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밤이 찾아오면은 그 지형 지물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이 연합군은 그곳에서 머물던 지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그 지역을 잘 아는 그런 이들입니다. 밤이 되면은 전쟁을 그쳐야 됩니다. 밤에 저들이 이스라엘을 기습해 공격해 오면은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한 밤이 지나고 나서 연합군이 다시금 재정비를 해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면은 전쟁이 길어지면은 이길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고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포예요.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포할 때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때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셨고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지 하나님의 차이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배를 이리저리 져서 나가려고 하지만 풍랑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할 때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서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환란이 크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은 연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작은 종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다라이 같은 믿음, 그런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 안에 있는 질병의 파도야 잠잠하라. 내 안에 문제의 파도야 잠잠하라. 우리의 가정의 모든 어려움아 잠잠하라.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연합군처럼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밤을 지나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새벽이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믿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해서 이 기적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